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금년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만 당하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감사드릴 게 뭐란 말인가? 의아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의 생각이고 육신적인 일들, 육신적인 생각은 잠깐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영원한 것인가? 우리 영적 믿음의 생각, 영적 믿음의 세계를 소망 삼고 행하는 일들은 영원한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당한 일들과 관계없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새 노래, 자칫 오해를 합니다. 가사나 곡조가 새로운 걸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예전에 찬송을 불러도 새 노래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조로 찬양을 드린다 해도 죄된 마음 품고 여전히 옛날 구습에 젖어서 그냥 의식적으로 찬송을 한다면 그건 묵은 노래예요, 묵은 노래. 그러나 곡조나 가사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이라도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또 요즘에 믿음에서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섭섭케 한 거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가다듬어서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면 그건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다 그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혼자 찬양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 하나하나 찾아와서 부모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 모두가 함께해서 부모와 교제를 나눌 때 부모 마음이 더 흐뭇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주일을 정하시고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의 모든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도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물건도 메이커 제품을 알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세계적으로 명품들.
뭐 구찌라든지 뭐 제가 사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뭐 크리스찬 뭐 디올이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하여간. 근데 그거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느니 저는 한 뭐 몇만 원짜리 한 10개 사면은 평생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나 명품 메이커 제품을 알아주고 그 가치를 높이 쳐준다 그거예요.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 현대, 외국에 가서 현대차 만나면 다른 사람 타고 가는 것만 봐도 기분이 아주 좋아요. 삼성 간판 딱 있으면 아주 좋고. 이게 메이커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가치를 높이 쳐준다 그거예요. 그림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비싸게 팔려나가는 그 화백의 그림이 바로 김환기 화백입니다. 김환기 화백. 그림 하나에 132억에 팔려나갔는데요. 우주라는 그림이에요. 우주라는 그림.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조금 퍼져 나가다가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김환기 화백이 그렸다는 것 때문에 132억 원이라 주고 팔려나갔어요. 아니, 그린 그것이 이렇게 점으로 원을 그린 그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대표 화가 김환기 화백이 그렸다는 것 때문에 132억 원이면은 10억짜리 아파트 열세 채고요. 5억짜리 여기 풍암동에 보통 5억짜리로 하면은 26채 값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그렸다. 그럼 얼마나 가겠죠? 다른 사람 것은 아무리 비슷하게 그렸어도 뭐 몇천만 원은 될지 모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다빈치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 그림 가격이 얼만권이 8천억 원에 진작에 됐다는 거예요. 몇억 원이요? 8천억 원. 크기가 얼마인가? 가로가 53cm, 53cm면 이만해요. 세로가 77cm, 그럼 한 이만해요. 여기서 이거만한 그림 모나리자에 8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8천억 원.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몇 채 값입니까? 아니, 큰 뭐 대작도 아니고 요거만한 거예요. 요거만한 거. 그 모나리자 우리 잘 알잖아요. 웃을 듯 말 듯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웃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다빈치가 1500년대에 그림을 그렸는데 1700년대부터 프랑스 파리 르보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관람료 거둔 것이 1700년대부터 지금까지 4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 보러 온 사람들에게 관람료 받은 것이. 다빈치가 그렸다는 다빈치 작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화가들이 그동안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수없이 말하자면 모방을 해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모방품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린 것이 39억 원에 팔렸답니다. 모방품도 복사본. 그러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또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지 못했어도 그래서 슬퍼하거나 심술 부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본인 자신들 생각해 보세요. 시시하게 다빈치 정도가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과 대상자로 예정하시고는 세계에 유일하게 단 하나의 걸작품이다. 자, 이 가치가 수가 적을수록 단 하나일수록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연기념물로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천연기념물이에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솜씨인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케 하시는데 다 지금 70억 명의 인구들이 쌍둥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계 유일하게 단 하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따금 우리가 성령을 합니다. 누구 코 만들어 달라고, 누구 눈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더 좋은 생각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예요. 우리가 쓰는 말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것은 다른 나라 것 뒤따라가는 거 그거 진짜는 거기 있고 우리는 그냥 뒷북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장 한국 토속적인 것을 세계에 내놓을 때 세계에 없는 가치가 희귀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은 다른 사람 코 따라가고 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그러면은 결국은 모조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7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나를 개성 있게 만드셨는데 나의 개성을 살려서 당당하게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하고 감사드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그까짓 것이 무엇이냐? 나는 다빈치보다도 천만 배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것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 자, 직장에 나갔더니 상사가 나를 보고 기뻐합니다. 가정에 왔더니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아내를 보고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자식들이 아빠를 보고 기뻐합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큼 온전한 생활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죄송스럽고 부끄럽죠. 아까 홍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좋은 일인데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세상 죄악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요.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어지신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못하는데 잘못할 때마다 경책하시기로 했으면은 우리들 압박받고 괴로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자주 경책하시지 아니하시고 혹시 노하셨다가도 바로 풀어주시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저도 목사로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서 살펴봤어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죄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 신앙 기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지요. 저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신앙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때마다 처벌을 하시기로 했으면 저 금년에도 뭐 여러 번 처벌을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흐름과 욕심을 따라서 또는 코로나19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만약에 그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했으면 우리 자신들 수없이 처벌을 받았어야지 돼요. 금년에도요. 그런데 우리 죄를 따라 우리 아이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철없이 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까지도 감싸주며 귀엽게 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주일이면 신암교회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걸 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육신적으로 뭐 이룬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 같은 실패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기뻐합니까? 남편 되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내를 보고 기뻐하는가? 아내가 기뻐할 만한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줘서가 아니고 남편은 도리와 의무로 아내를 보면 기뻐해야지 돼요. 근데 아내를 보면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구박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가정에 사는 맛이 납니까? 아내 역시 남편을 보고 기뻐했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보면은 우습게 알고 고집쟁이로 알고 지만 잘났다 오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자세가 갖춰져서가 아니고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생각할 때 남편이 좀 고집불통이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측은히 여기며 사랑해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내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 남편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고 함께 하면 좋고, 그런데 아내가 나를 보면 잔소리하고 짜증을 낸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죠.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를 보면 기뻐한다. 아, 좋다. 집에 살림을 마신하고 무엇이든지 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피곤하고 지쳤다고도 남편이 나를 보고 기뻐하니까 그 순간 그냥 무거운 짐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바라보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100% 마음에 드는 자녀 없어요.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말해도 잔소리 한다고 듣지 않고,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은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잘 해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고 잘 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부모인데, 그런 부모가 조금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고 그러고 부모를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보고 기뻐하시듯 우리도 누구를 생각하며 기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큰 열매를 못 거뒀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들끼리도 기뻐하라고요? 가족들끼리도. 제가 저 봉선동에 있을 때 월요일 날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안 믿는 남편들이나 가족들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딱당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하니까 함께 갈까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2달 전, 1달 전부터 잘해줘라. 잘해줘라. 그 잘해주는 것이 뭐냐? 자, 남편 퇴근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뭐 설거지, 뭐 밥상 차리든지 뭐 그러면서 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벌써 오는 시간 알고 또 뭐 엘리베이터나 또 뭐 발소리, 말소리 들어보고 기침하는 소리 들으면 알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른 거 하다가도 딱 중단하고 문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오늘 또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여러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들었는데
아이고 나는 닭살도 닿아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 분도 있고요. 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 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남편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허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래,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해보라고, 잘 해보라고. 또 그 이튿날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허이, 열려나섰네? 그래도 또 다음에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편이 아내의 자기를 좋아하고 정중히 대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같이 나왔어요. 월요일날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녀서 집사직을 받았다가 그릇이 괜찮아가지고는 신학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당장 남편은 아내를 보고 기쁘게 생각하고 기뻐하라고요. 아내도 남편 생각하고 기뻐하고 자식도 부모 생각하고 기뻐하고 부모도 자식들 보고 속상하게 한다고 골칫거리라고 안 나을 걸 그래서 그런 엉터리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아무개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소망이 생긴다. 그것도 잘못하고 뭣도 잘못하고 뭣도 잘못하고 그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우리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시듯 우리도 친히 여기고 어진 사랑으로 가족들과 함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자고요. 기뻐하자. 그게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16편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16편 4절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16편 3절입니다.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가족들끼리도 슬퍼하고 괴로우고 짜증내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또 나는 이 세계 70억 명의 인구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주셔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부터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또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보수라는 건 원수들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지금 세상 정권을 잡고 귀족 행세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이 1%다. 자랑사라 내세우면서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박해하고 예배드리는 걸 금지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없는 사람들.
지금은 그들이 세상 정권을 잡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는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칼을 주시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휘둘러도 되고 저렇게 휘둘러도 되고. 그럼 칼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약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신약 316쪽쯤에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달라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 검이 있는데 그거는 칼인데 칼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곧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쪽입니다. 356쪽 저 뒤로 나가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성경 말씀 제일 뒤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어요. 믿는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믿는 일이 헛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기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존재케 하셨고 또 나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의 실력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말씀의 권세가 커지고 능력이 커집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가 커지고 영광이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 좋은데 믿는데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헌법이나 인간을 다스리기를 제도보다 최고로 삼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세상을 심판할 때 나의 권세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니 코로나19로 뭐 제대로 잘된 것이 없어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죠.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종교 섬기고도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다른 사람도 걸작품이지만 그건 사랑을 못 받는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이 아니고 사랑을 못 받는 폐기물들입니다. 폐기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고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 함께 밥 먹다가 집사람은 저를 보고 빙긋빙긋 웃고 저도 집사람을 보고 빙긋빙긋 웃고 좋잖아요. 네? 뭐 밥을 어떻게 그냥 음식이랑 잘 해줘서 빙긋빙긋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시식이 아니고 실천하라 그거예요. 오늘 당장부터 응어리 매춘갑 다 없애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보고 기뻐하신다. 나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 죄를 따라 처벌하시지 왜 처벌하지 않고 미루십니까?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즐겁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 제 마음의 소원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시니 즐겁습니다. 여기 지금 침상에서 또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침상에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루를 돌이켜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아래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19 있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시고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별다르게 열매 맺은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저를 보고. 몸이 성치 못하고 아픈 데가 있어도 그래도 나 같은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짜증 부리지 말고 심술 부리지 말고 기뻐하자 그거예요. 당장 이 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결산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